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살아나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할 건데 찬양도 마음껏 찬양 드렸으면 좋겠고 또 말씀도 집중하고 또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렘넌트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시간에는 지은미 스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아버지 예배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재앙 만나고 풍랑 만난 이 시대 아버지 렘넌트 한 명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 피언약을 가진 렘넌트 한 명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렘넌트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피언약을 회복하는 아버지 예배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아버지 정말 학교 현장을, 가정을, 지역 현장을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여서 그 현장에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정인으로 설 수 있는 아버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버지 삶이 정말 아버지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정복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아버지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어서 237 나라를 아버지 살릴 수 있고 5천 종족을 아버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렘넌트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초대교회가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렸던 아버지 그리스도 피언약을 회복하여 초대교회가 아버지 세계 정복하였던 것처럼 말씀으로 정복하였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피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예배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우리 주보에 있는 한 절 말씀인데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차였으면 목사님 한 절 읽고 렘넌트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제가 짓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합시다. 중요한 응답이 오늘도 시작되어지는 그런 예배되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목금토 3일간 목사님 가정에 이제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이 울산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원래는 이제 어머니 생신해 가지고 목사님이 가야 되는데 못 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모셨어요. 모셨는데 와가 계시면서 뭐 이것저것 또 보시면서 금요일날 이제 우리 교회 금요기도로 오셨어요. 금요기도로 오셔가지고 강 목사님 메시지 같이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집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김 목사 교회는 작은데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생동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목사님 모교에 이제 아버지가 40년 섬겼거든요. 40년 섬겼는데 지금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수가 모이지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또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버리면 얼마든지 교회도 살릴 수 있고 현장도 살릴 수 있고 세계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영적으로 최고의 힘과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실 이거 올려주세요. 예, 올려주시고 7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하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렘넌트들은 내 개인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 전 세계에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있는 실정이라. 그러면서 현장은 조용히 죽어가고 있어요. 이 무너진 것을 회복할 수 있냐?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올바른 것이 여러분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면 얼마든지 개인도 살릴 수 있고 가정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고 현장도 살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인터넷에 이제 도는 내기인데 신빙성이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급하게 데워 먹을 때 어디에 넣어가지고 데워 먹습니까? 전자레인지에 넣어가 돌려 먹죠. 데워 먹죠. 우리 집에도 이제 집에 가면 냉동식품 많거든. 핫도그, 피자 이래가지고 급하면 간식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냉동 핫도그, 냉동 피자 이제 데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과학자가 실험한 거예요. 실험을 했는데 뭘 실험했냐니까 전자레인지에 데운 물을, 전자레인지를 통과한 물을 식물에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스레인지에 데운 물을 식혀가지고 이제 식물에 준 거예요. 10일 뒤에 어떻게 됐냐? 전자레인지에 데운 물을 준 식물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을 가해가지고 음식물을 데우면 음식물 분자가 안 바뀐다네요. 음식물 분자가 안 바뀌는데 전자레인지에 가열을 하면 가열하는 그 전자파에 의해 가지고 음식물 분자가 바뀐대요. 그러니까 음식물 분자가 다 깨진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실험하는데 전자레인지에 데운 음식을 금붕어에도 줘봤대요. 금붕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그걸 지금 계속 먹고 있거든. 이제 과학자가 뭐라 했냐니까 전자레인지에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계속 익혀 먹으면 뇌 조직이나 뇌 기능이 파괴된대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계속하면 호르몬 분비를 멈추게 된대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갑상선이다,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다, 남성 호르몬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변형되는데, 이런 것들이 변형되는데 있어가지고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의 전자레인지에서 생겨난 알 수 없는 부산물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대요. 이런데 지금 우리 전자레인지 계속 사용하거든.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비타민 등 영양소들이 변형되거나 몸에 해로운 성분이 변형되는데, 그걸 분해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속된다. 지금 이제 우리 그래서 왜 목사님이 이걸 말씀드리냐니까, 지금 개인의 영성이 살아야 되고 가정, 교회, 현장이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살릴 수 없는 틀린 것들이 계속해서 전달돼요. 쉽게 말하면 개인의 영성을 살리는 게 예배라. 근데 우리는 렘넌트들은요, 다른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진짜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데, 찬양할 때 멍청하게 있어요. 목사님이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락방을 하는데요, 어른들 다락방 가면 찬송가를 한 절밖에 안 불러요. 일부러 한 절 불러요. 왜냐니까 비말 튀기니까. 마스크를 차고 있어도 혹시라도 비말이 튈까 싶어가지고 1절밖에 안 불러요. 찬송가 만약 288절 했으면 1절만 불러요. 대학 청년 그리고 렘넌트들 다락방 가면 일부러 3절 4절을 다 불러요. 왜 그럴까요? 안 부르거든. 렘넌트들이 세상 음악은 유행가는 계속 듣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안 하거든. 찬송은 안 부르거든. 그래서 일부러라도 목사님이 렘넌트들 다락방을 가면 찬송가를 3절 4절을 다 불러요. 왜? 그때 영성이 살아요. 안 좋은 거 전자파 계속 세니까 음식물 분자가 파괴되듯이, 만약에 우리가 안 좋은 걸 계속 집어넣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다가 기도 안 되지, 말씀 안 들리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렘넌트가 이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고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회복되시죠. 이때 어떤 일을 하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야. 그리고 237 빛이 비추는 그런 응답이야. 그래서 렘넌트들이 코로나 중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하나만 승리해야 돼요. 예배 하나 여러분들이 승리해버리면 나머지 거는 싹 다 따라옵니다. 오늘 목사님이 요즘 이제 진짜 갱년기인지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요. 오늘도 뒤에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준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가 다 안 되고 예배가 다 무너지는데 지금 렘넌트들이 앉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가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냥 렘넌트가 아니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가 이 자리에 일어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우리 김종훈 사님이 잠깐 멘트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날 우리 민석이가 정교회장 나가가지고 이제 선거를 했어요. 선거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기다릴 거 아닙니까? 선거에 이제 당선이 됐으면 올라오겠죠. 나중에 이제 뭐 민석이 정거회장 됐다고 당선됐다고 올라오겠죠. 근데 이제 그날이 다 가도록 당선됐다고 안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떨어졌는갑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걱정이 안 되고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니까, 민석이가 정교회장 나와가지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자꾸 누렸을 거다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목사님 청소년 때는 반의 회장도 목사님 손들고 못 나가봤어요. 떨리가지고. 목사님 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회장 되겠나. 근데 우리 렘넌트 지금 정교회장에 도전하고 세계복음화에 도전하고 인도받는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민석이 같은 렘넌트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겠냐? 임마누엘 원장교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로 현장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겠냐? 이게 막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코로나 중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때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가정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어렵습니까? 우리 현장에는 왜 어렵습니까? 그래 착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 기간이 여러분의 각인을 바꾸는 최고의 시간표 만들어요. 뭘로 각인되면 될까요? 여러분에게 복음과 말씀으로 여러분의 각인이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 응답 와요. 늘 듣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코로나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짜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게 정말로 발견돼야 돼요. 이걸로 각인돼 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다 이뤘다고. 혹시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문제 아님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뭐라고 착각하냐니까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문제는 안 이뤘다. 여러분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끝냈어요. 아멘? 이걸로 각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문제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은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뭐라고 고백하셔야 되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2주 전에 지금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복음받은 이제 원소형 청년 자매 윤유 집사님이 이제 조카죠. 와가지고 복음 받았는데 목사님 얘기했지만 진짜 목사님이 복음 전환 중에 제일 복음 잘 얼마나 이제 수긍해 가면서 메시지를 받는지 이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90도로 인사.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래 나중에 물어봤어요. 윤유 쌤한테. 이제 우리 조카가 복음 받았는데 뭐라더냐 이러니까 목사님 메시지가 목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감사하죠. 그 집이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 아버지 할머니 불도 엄청 심한데 메시지가 쏙쏙 들어오대요. 말씀이 쏙쏙 들어. 이래가지고 복음 받았는데 지난주에 이제 들려오기를 컵라면을 먹으려고 물을 데워가지고 뜨거운 물을 데워가지고 가는데요. 엎어진 거예요. 엎어졌는데 그 뜨거운 물이 얼굴에다 튀버린 거예요. 그 여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동안병원에 지금 간호사 취직 앞두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사진을 보내는데 얼굴에다가 벌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화상돼가지고 된 걸 이제 보내오셨더라. 목사님이 그걸 탁 듣는 순간, 그걸 탁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냐? 사단이 발악을 하는구나. 한 개인이 복음을 받고 그 가정과 가문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윤희 쌤한테 뭐라 했냐니까 문제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개인과 가정에 분명히 증거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문제 탁 당하면 문제다 생각. 예수님이 문제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문제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했잖아요. 근데 나는 안 끝냈다. 그러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진짜 전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걸 붙잡은 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 누린 거예요. 1장 8절에 성령 충만의 비밀 누린 거예요. 이러니까 무능하고 배경 없는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를 살렸어요. 임마누엘 온양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작습니까? 목사님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힘 없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무능하고 연약한 초대교회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세계 보고 말씀. 여러분들을 하나님 축복의 번에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코로나 기간 중에 여러분의 각인을 바꾸는 최고의 기회를 삼으세요. 뭘로 바꾸냐? 복음과 말씀으로 여러분의 각인을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뿌리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기도로 뿌리를 쫙 내려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초대교회가 뭘 했냐?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축복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조금 기도의 비밀을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시고, 어느 정도로 응답의 문을 열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초대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어느 정도로 역사했냐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했어요.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렘넌트가 현장에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역사하셨던 것처럼 바람 같은 물 같은 역사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축복을 자꾸 누린 거예요. 목사님이 금요일날 왜 자체 기도회를 하려고 했냐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 중에 어렵다, 코로나 중에 힘들다, 그게 아니고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대. 문제는 뭐냐? 이 능력이 하나도 없어. 렘넌트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달라져요. 이게 자랑 같아서 그런데 연서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한 주에 한 번씩 데이트를 해요. 그 데이트하는 시간이 연서 이제 학원 태워주는 시간이라. 태워주는 시간인데 학원 갈 때 한 2, 30분 또 올 때 2, 30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한테 질문을 주게요.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은 이번 주에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이제 연서가 뭐라 하냐니까 아빠 그 은혜 찬송가 찬양 어떻게 그 찬양 그런 찬양을 지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은혜 찬양인데 너무 은혜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한 얘기는 아니고 그 전에 한 얘기인데 뭐냐면 그럼 보면서 이 중학교 2학년인데 은혜라는 말을 알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알아요? 근데 영성이 회복되면 이해가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깨달아 시작해요. 렘넌트가 이거를 조금만 잘 누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고 누려야 될 게 뭐냐? 24의 비밀입니다. 24 복음으로 행복한 이 시간 누리셔야 돼요. 24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누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24 승리의 비밀을 누리는 이 시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25의 응답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기도하는데 24 그러니까 24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루에 세끼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세끼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세끼 밥 먹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프. 요즘 이제 우리 희원이가 좀 클란지 시간만 내면 밥 이러더라고. 세끼 밥 먹으려면요 밥 생각 계속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줘, 점심에 밥 줘, 저녁에 밥 줘. 그 24시간 밥 먹는 게 아닌데 그 밥에 대한 24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프하는 사람들이 골프를 24시 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프로 선수가 되면 자나 깨나 골프라. 걸어가도 골프고 뭐 만나도 골프고 그게 24라. 여러분들이 24라니까 24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게 아니고 조금만 복음만 안에서 24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25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영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꾸냐? 여러분의 체질이 전도 체질 되도록 바꾸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문 열어버렸어요. 15개 나라 있거든요. 우리 주에도.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의 문 열어버렸어요. 온양원사 선생 6만 영혼 살릴 600제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각인 바꾸고 뿌리 바꾸고 체질 바꾸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기도하면서 기도했지만은 6만 영혼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6만 영혼 살릴 수 있는 교회 그릇되게 해달라고, 6만 영혼 살릴 수 있는 전도자 사역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체질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거 할 수 있는 현장 24 제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거 자꾸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잘 보세요. 7월달 첫째 주에 초대의 그 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 요 본문 가지고 요 했어요. 메시지였어요. 초대교회는 뭐 대단한 거 가진 게 아닙니다. 이거 가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의 언약을 딱 가진 거예요. 둘째 주입니다.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 뭐였습니까? 초대교회는 다른 거 안 했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이 축복 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 증거를 다 주죠. 렘넌트가 조금만 누려버리면 돼요. 요걸 누가 놓쳤냐? 유대인들이 다 놓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누가 찾았느냐? 초대교회가 찾아낸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걸 다 갖췄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만 딱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초대교회는 세상적인 거 하나도 못 갖췄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 딱 갖췄어요. 그러니까 응답 드린 거예요. 틀린 것, 여러분들에게 틀린 것으로 각인 뿌리 체일된 것, 이거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것, 이걸로 여러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 대학 청년 모임하면서 목사님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 절대 계획.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이거 안 붙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면 유대인이 놓친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선교를 놓쳐버렸어요. 렘넌트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이러면 이거 모르면요 유대인처럼 똑같이 어렵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렘넌트 중에서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는데 어려움 당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 교회를 잘못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이거 딱 놓쳤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살리기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 없어. 이러니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흩어버린 거야. 안 가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는데 안 가면요 여러분들 보내버립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복음하는 축복 누려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비록 연약하지만은 초대교회가 붙잡은 거예요. 뭘 붙잡았냐? 유대인들이 놓친 선교를 딱 붙잡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에 어마어마한 선교의 문이 있는데요. 이걸 봐야 돼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와 있는 선교. 온양온산 서생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선교의 현장을 예배해놨어요. 이거 볼 수 있는 사람이 응답 누린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여기에 내용은 뭐냐?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받아 가지고 사막 한가운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단 한 번의 만남, 이게 세계 선교의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를요 가치 없게 얘기해요. 나중에 우리 제자 모임 통해서 잠깐 얘기할 건데 많은 사람이 전도 선교 어떻게 하냐 이래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많은 무리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사람. 근데 이거를 소중하게 안 여겨.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빌립 지사가 단 한 번 만났는데 이게 에디오피아 복음화의 문을 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걸 자꾸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인데, 수지자 베드로인데 베드로도 이걸 못 깨달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래 명령을 내렸어요.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했냐니까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는 아닌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베드로도 고민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잖아요.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벌레 뭐 이런 거 이제 부정한 짐승 이런 걸 보여주면서 뭐라 했냐니까 베드로한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이니까 율법에 얼마나 능통합니까? 능통하니까 하나님 이거 부정한 짐승인데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인데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먹지 말라 하느냐? 내가 정하다 하지 않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에도 관심 있는데 너는 왜 관심 없냐는 거야. 하나님은 고넬료 살리기 원하시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는 관심 없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수가 없어.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을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억지로 갔어요. 근데 신기하죠. 억지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네. 영접을 하네. 하나님 자녀가 되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비로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더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 복음 없는 불신자들한테 있는데 그거 놓치고 있는 거야. 초대교회가 그거 찾아낸 거야.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았어요. 복음 못 깨달으니까 전도 성경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환란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는데 이 환란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를 싹 다 덮어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싹 다 덮어버렸어요. 왜? 그래야 선교하니까. 환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때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선교의 모델 이어지는 교회. 하나님은 이렇게 가지고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초대교회 최초로 선교팀을 딱 파송을.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5인 1조는 처음으로 최초로 자발적 선교팀이라.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선교를 나가본 적이 없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고 이래가 가지 한 번도. 근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자발적으로 최초로 선교팀을 구성해가지고 선교 현장 보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유대인이 놓친 것 선교이 조금만 차이내면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응답의 문들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TCK 학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계획 세계복음을 두고 TCK 학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든 지교회를 하든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계획 세계복음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문은 누가 있으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제2의 시작입니다. 코로나 되면서 최근에 우리 렘넌트들한테 어린 렘넌트한테 좀 어려운데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신종호 떠오르는 단어. 그게 뭐냐니까 그레이트 리셋. 이게 이제 발음이 이제 그레이트 리셋인데 그레이트 리셋.
리셋은 뭐예요? 리셋. 보통 컴퓨터 용어는 리셋한다 그러면 뭐 합니까? 예? 초기화 시킨다는 거죠. 다시 이제 초기화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지나가면서 세계적인 경제인들, 세계적인 학자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그레이트 리셋, 위대한 지금 리셋하는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다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갱신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이 목사님 한번 그런 말씀하셨죠. 코로나 통해 가지고 가짜 진짜 싹 다, 가짜는 싹 다 무너지고 진짜만 살아나. 갱신하셔야 돼요. 뭘 갱신할 거냐? 5가지 갱신할 겁니다. 5가지 집중할 겁니다. 말씀 집중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조금 말씀 집중하는데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집중하는 겁니다. 방법은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번 주에 부모님 오셔가지고 어제 토요일 날 산업 전도학 핵심을 다 못 들었어요. 그 시간대 다 못 들었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제일 길었어요. 왜 길었냐? 못 들은 메시지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뭐 부모님 오후에 모셔드리고 일 다 마무리하고 저녁에 앉아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뭐부터 했냐니까 메시지 정리하기 전에 산업 전도학 핵심 메시지부터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만 들은 게 아니고 이번에는 전국 장로 연합수련회이기 때문에 1강이 금요일 또 했어. 금요일 날 메시지부터 해가지고 1강, 2강, 3강 전도학까지 쭉 2시간 넘게 걸리더라. 2시간 넘게 딱 걸리는데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제일 짧았어. 왜냐? 메시지 흐름 다 나왔는데. 말씀 집중하는 게 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절대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뀐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그때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되는 그때 여러분 생각 바뀌어요.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기도 집중하세요. 기도 제목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세 번째로는 예배에 집중하세요. 이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이 오느냐요?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의 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제일로 갇힌 시간이야. 예배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야. 그리고 여러분의 업에 집중하세요. 렘넌트는 학업, 우리 성도들은 산업 집중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237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세요. 마지막 5번째, 뭘 집중하냐? 선교에 집중하세요. 유대인이 놓친 선교, 초대교회가 회복한 선교. 이때 하나님은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개인적으로 지금 7월달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완전 새로 시작하셔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에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예배하시고 문들을 열어가신 거예요. 여기에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시기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우리 렘넌트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무너진 것을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줍시고 유대인이 놓친 선교, 초대교회가 회복한 선교의 축복을 회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릴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줍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전도운동의 축복 누리는 한 해 되도록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인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달 주제 무너진 것을 회복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무너진 것,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무너진 교회 살릴 수 있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237 선교 헌금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렘넌트 데이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시길 바라고, 대청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T식교 학교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라고, 2021년도 여름 행사 우리 안내들 쭉 했는데 리더 수련회, 그 다음에 WRC 여름 성경 캠프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리더 수련회 등록한 렘넌트 있을 건데 다음 주일까지 차량 우리 같이 함께 인도받기를 원하는 렘넌트들은 차량 신청해 주시고, 차량 회비는 10,000원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출입 시 반짝수지 잘 지키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배하고 또 교회를 지키는 그런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가 회복한 선교의 축복을, 전도의 축복을 우리 모든 렘넌트가 성도가 자꾸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자꾸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증거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드려진 예물이 세계복음화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되 렘넌트들에게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회복되도록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계획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향해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이 가는 현장과 미래와 학업과 기능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승리